함께 우리 묵도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소란과 아버지 하나님 다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각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자들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있사오니 주님 들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픈 사정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의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대로다. 주의 품에 안기어서 기뻐 찬송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성시교독 32번을 봅니다. 성시교독 32번 제가 한 절을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이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셔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여 싸우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 부르시에 이미아 전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세계는 지금 전쟁으로 집과 중요 시설물이 많이 파괴되어 난리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그저 왔다 갔다만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아무 사고 없이 생활하다가
또한 무슨 사고가 있었다면 그것이 잘 해결될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기도드리며 또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찬양 경배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그간도 혹시 세상 살면서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는 은혜 되기를 기도드리며 그것을 죄인 줄 알게 되기를 기도드리며 다시금 똑같은 반복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날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한다면 어찌 크리스찬이라 하겠습니까? 항상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시는 김보산 이현실 목사님에게 이웃의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하며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두 분께 감사와 축복을 기원합니다. 교회가 하루하루 번창하여 외롭고 힘드니가 교회를 찾아 기도할 수 있는 이곳이 되기를 기원하며 또한 주님께 위안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이 교회 호산나 교회당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항상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고 삶의 지혜와 용기를 항상 주시는 두 목사님에게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과 기근으로 희망을 잃고 좌절하는 그들을 간엽시 여기시고 품어주시어 그들이 주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깨닫지 아니한다면 어찌 짐승이지 인간이겠습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올해도 마지막 달 12월 여기저기서 송년회 파티하는데 이 땅의 삶도 믿음으로 잘 살다가 천국에 내 집으로 이사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평안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게 하옵시며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며 우리의 생각까지도 읽으시는 주님, 저희가 알지 못하고 구하지 못한 것까지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으며 주님의 은혜가 지금 예배 드리는 모든 이와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김보산 목사님 단 위에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어서 전할 것은 전하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그것이 교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루하루의 삶의 영이 되는데 참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리며 목사님의 무릎을 늘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그 무릎이 하나님 아버지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길 기도드리며 그 마음이 상처 입지 않기를 기도드리며 상하고 찢긴 자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잘했다 김호산 축복하시고 그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이 예배의 전당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8절부터 12절 공교 후에 이현식 목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7장 8절부터 12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함으로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너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2044 하겠습니다. 같은 한란이 올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당신 내가 어려워질 때 인내하며 기도하여라.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든 것을 내게 맡기면 약속대로 이루어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기 힘든 슬픔이 와도 감사하며 찬송하여라. 위로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억울한 일 당할지라도 감사하며 찬송하여라.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든 것을 내게 맡기며 약속대로 이루어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가는 길이 주의 눈앞에 모든 것이 있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어그러진 길을 바로잡아 주시고 다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 이곳에 오는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묶인 결박을 끊으시고 저희들의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구원함을 이루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그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가 주 앞에 상달기를 원하니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저희 간절한 기도가 주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되옵나이다. 8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일을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책망을 듣고 마음에 근심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로 인해서 후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것에서 꾸짖고 책망했을 때 혹시 그 자녀가 그 책망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플까 봐, 너무 근심할까 봐 부모는 걱정하죠. 야, 내가 좀 적당히 할 걸. 내가 좀 매를 좀 대도 적당히 아프게 해야 되는데 내가 많이 아프게 했나 봐. 부모 마음은 항상 그러죠.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잘못된 일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근데 그 책망한 일로 인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후회하는 겁니다. 야, 내가 너무했나 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시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리라. 그 편지로서 책망했을 때 그들이 마음에 근심했지만 그 근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오히려 기뻐한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 그 책망이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하는데 유익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런 까닭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을 때 책망받을 때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목사님들이, 죄종들이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것을 바로잡이 주기 위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때론 교회에 성도들이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그 성도들에 대해서 그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은 거룩한 삶을 살고 진실하게 행하고 그래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세상의 지혜로 기분대로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들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는 바다. 참, 목회를 하면서 때론 내 양심이 나를 체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목회를 하는데 내가 게으르지 않았나? 내가 성도들을 향한 그런 마음의 사랑이 진실하지 않은가? 내가 또 기도 생활에 게으른가? 내가 말씀을 잘못 가르쳤나? 성도들이 내가 가르친 그 말씀을 잘못 들어서 나쁜 일로 행할까? 이런 자책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만약에 어느 목사라고 하면 거룩한 삶을 살고 진실한 가운데 행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고 양심의 꺼리낌 없이 일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양심이 나를 때론 책망하고 내 스스로 내가 떳떳하지 못한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이 영원히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항상 여전합니다.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이 바른 길을 행하기 위해서 목사는 늘 기도하고 그 일에 힘쓰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세상에 특별히 너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내가 너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려고 했고 진실하게 행하고 내가 세상의 인정에 끌리지 않고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내가 행하고 너희를 가르쳤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이를 증언한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른 까닭이라. 여러분 책망받았을 때 여러분 근심하는 거 당연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마음에 아무런 동요가 없다고 하면은 그건 여러분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를 띄워서 그 양들로 생명의 양식을 먹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진실하게 살고 바른 생명의 길을 인도하고 저희를 복되게 하는 그런 말씀이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도록 목사는 삶에 잘못했을 때 그것을 바르게 잡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그런 말씀이 홍해를 책망했을 때 근심하게 됐을 때 그 근심이 도리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바른 길을 가고 축복된 삶을 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언서 15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생명의 경계를 든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옳지 않는 일이나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타인을 주의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경계는, 그런 말씀을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이 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사람이 듣는 마음이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책하고 잘못된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그것을요 잘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제 우리 어머니 함께 살면서 참 우리 어머니가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예수를 믿고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 자식을 사랑해서 누구보다도 자식을 사랑하고 단점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걸 고치기 위해서 틈틈이 말했지만 이 자식은 그 말에 기울이지 않았어요. 지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들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목사님이나 스승이나 여러분들을 앞서간 그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교훈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잘 들릴 수 있도록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그 귀로서 행실을 삼갈 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실은 늘 우리에게 말씀해요. 근데 우리가 못 듣습니다. 때는 세상에 집착되고 돈에 집착되고 욕심으로 인해서 내 생각으로 인해서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만 그 말씀을 못 들을 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뭘 착각하냐면 교회 안 와도 자기들이 다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동안 인생을 살았고 내가 배운 게 있고 들은 게 있으니까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배우는 것이 끝이 없더라고. 하나님의 그런 크고 깊은 은혜 속에는
그 수많은 그런 하나님 넓고 큰 그런 은혜 가운데는 수많은 것이 있고 배울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나이가 이 정도 들고 성경도 읽고 기도를 했는데도 또 돌이켜보면 내가 교만했네. 내가 내 욕심대로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했구나. 내가 성도를 잘 보살피지 못했구나. 내가 한다고 했는데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가 세상의 즐거움을 내가 여보았구나. 이런 것이 생각이 나면서 지난 날에 대해서 나를 돌이켜볼 때 내가 너무나 부족하다고 하는 걸 지나고 나면 항상 깨닫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나를 훈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나를 가르쳐 거울처럼 비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지난 날의 어떤 그런 것을 갖다 하나님이 보게 하면서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정보나 자기 경험이 난 이 정도면 됐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춰오면요 허물투성인 겁니다. 잘못된 게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곳에 와서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10절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훈계를 받을 때 그 훈계를 잘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언 15장 32절에 훈계를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깁니다. 자기 영혼을 가볍게 여기면 됩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는 육신대로 살 때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 영혼의 귀중함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떨 때는 귀하게 듣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으로 듣습니다.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영혼에 관심을 갖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 영혼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경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값지게 여러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견책을 달게 받는 자에게는 지식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혜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잘못했을 때 어떤 견책에 대해서 달게 받는 겁니다. 그래 맞아.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런 걸 고쳐야지.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은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견책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달게 받을 때 그 사람이요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어떤 사람은요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그 견책을 해도 그걸 다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후에는 큰일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이 견책하지만 마음이 둔해져서 그 말씀을 못 들을 때 큰 위기를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큰 위기 속에 하나님 말씀이 이제 들려오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도 사단의 유혹에 빠지고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책할 때 그걸 아프게 여기고 달게 받아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한번 크게 혼나면 그때 써야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회개하게 됩니다. 참 저는 그런 일을 참 너무 많이 봅니다.
참 요즘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 보니까는 병이 들고 또 병으로 이렇게 목숨의 위기를 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종종 나타나더라고요. 암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아무리 건강하다고 큰 소리 치고 아무 일 없다고 해도 이 세상에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구나.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삶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면은 건강도 오고 가정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요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은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은 그걸 참 이렇게 그냥 지나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 주어진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그 주어진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항상 보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복을 어떻게 받냐면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여러분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경히 여기더라고. 그 일이 하나님이 주어진 일이 성실하게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복을 주는데 사람들은 그냥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랑 그렇게 깊이 연관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마음으로 중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아멘. 가령 여러분 저 변변치 못한 목사지만 목사를 갖다 교회에 세웠는데 목사가 성실하지 못한 겁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맡겼을 때 자기 편리한 대로 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고 자기 멋대로 한다면 여러분 목사가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목사를 세웠을 때 그 목사가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그 목사에게 상이 있고 성도에게 주의종에게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갖다 그냥 건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 사는 그 모든 일은 중심과 진심으로 열심으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 그걸 보시고 거기에 상을 준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복을 줄 때 하나님이 일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서 보상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10절 우리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세상 근심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세상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천국인 겁니다. 자기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도 자기 육체에 대한 관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육체가 소망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사랑하면 거기에 올인합니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면 마음도 뜻도 물질도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이 세상 자랑을 따라 살고 눈으로 본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미혹되고 되면은 이 세상에 집착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으리라. 여러분, 세상은 자꾸만 세상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보다도 우리 영혼에 관심을 갖는 것, 우리 육체의 어떤 부유함, 눈으로 보고 즐기는 것, 이 세상의 성공, 여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지어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 거 보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나를 훈련하더라고요. 세상이 너무 사랑하니까, 돈 사랑하니까, 세상에 너무 집착하니까, 세상이 전부니까는 하나님이 이 정욕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내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내야 되는지, 하나님과 진실하게 사귀어야 되는지를 네가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 같은 너희를. 아무리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산다 그래도요 다 가는 겁니다. 옛날에 참 이병철 회장, 정주영 뭐 이런 사람 보면 부럽고 참 그렇지만 지금은요 가고 없어요. 그 이름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나그네와 행같이 이 세상을 다 여러분 떠났습니다.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해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어내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책망했을 때 그들이 잠시 근심했지만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간절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열심을 해야겠구나. 또 여기 뭐라면 변증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래서 이렇구나. 이러지 말아야지. 자기에 대해서 그런 삶을 왜 살았는지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자기를 변호하는 겁니다. 잘 되기 위한 변호를 하는 겁니다. 너무 간절하게 내가 왜 그랬지? 이건 이래서 잘못했구나. 이러지 말아야지.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얼마나 분하게 합니다. 분하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살지 못했을 때, 죄를 졌을 때 그 영적인 분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졌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구나. 하나님께서 오는 것을 내가 막았구나. 많이 분한 겁니다. 얼마나 분하인가. 또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께 살지 못할 때 마음에 두려움이 분하고 두렵고 간절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간절하게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증하게 되고 분하게 하며 두렵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열심히 있게 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이런 근심을 해서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희가 그 일에 대해 일체 너희 자신이 깨끗함을 나타낸다. 그렇게 근심하면서 간절하면서 그 생각이나 삶이 변한 겁니다. 깨끗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책망을 왔어요. 그 책망이 잠시 근심이 되지만 그 근심으로 해서 모든 삶의 생각이 변하면서 일체 깨끗함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는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춥니다. 내 삶을 갖다가 비추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일을 돌이키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천차 많대고 정도가 다 틀리지만, 그 깊이도 넓이도 틀리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여러분 그 은혜의 빛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그걸 갖다 대수롭지 않게 그냥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잘못할 그걸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 그릇이 깨끗한 그릇으로 변하고 하나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릇으로 담겨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때론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우리의 모든 삶이 점검이 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점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못합니다. 제가 이 신앙생활에서 많은 사람을 봤는데 교회를 떠나서 자기가 자기를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객관적으로 제 3자가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한 거예요. 영적으로 방하고 욕심을 따라 살고 이기적으로 살면서도 그는 자기가 그 잘못된 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기도 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복도 다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봉사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듬어져가고 변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못되는 경우를 제가 많은데 겉돌더라고요.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겉도는 겁니다. 그리고 안다고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걸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12절 한 절을 보고 마칩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게 하려니라.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그 말씀을 때 책망한 것은, 그래서 불의를 행한 자가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위한 너의 간절함이 하느님 앞에 너에게 나타내려며. 때로는 죄종들이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성도가 불의를 했을 때 불의를 행한 것, 또 불의를 당한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오직 우리를 위한 너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말씀을 전한 사람이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한 그런 돌이키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너희가 알아주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잘못했으면 불의에 대해서 불의에 대한 징계를 받죠. 하지만 목사나 지혜종들은 그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하고 권면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로 한다. 진심으로 교제하기로 한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와 성도들이 진실한 관계를 서로 믿고 인정할 때 여러분 우리의 변화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으면요, 목사랑 성도가 신뢰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좀 나를 믿어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잠시 근심하는 것 같지만 근심이 도리어 회개하고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마음으로 너에게 말씀을 전했어. 그러니까 좀 나 좀 알아줘. 내 마음이 이래.
사실 고린도후서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서의 어떤 그런 직분에 대해서 변호하는 겁니다. 가짜 것도 있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와갖고 바울을 비방하고 거짓된 대로 유혹하는 데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증한 거예요. 변증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행했다. 너희가 비록 내가 책망할 때 근심하지만 그 근심이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로 한다. 이것이 내 진심이다 하고 성도들에게 진실한 관계를 알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들의 진실한 관계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목사랑 여러분들의 진실한 관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이 말씀 가운데 변화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주님 계셔서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며 무슨 복을 주겠습니까? 이곳에 하나님 함께 계셔서 성령이 계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개하고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잘못된 그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셔서 성도들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의 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458장. 저희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끄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끄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잠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의 힘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변화되는 것도 우리의 힘이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그런 사정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면준, 강하원, 이마윤, 정선수 이름을 우리 전사님한테 적어줘요. 네? 전사님 기도하세요. 우리 가족이 4층에 이사 왔는데 힘들어요 지금. 기도가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시고 그 가정의 결박을 끊으시고 새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 이름 적어주세요. 네. 그리고 이미아 전사님 이름도 적어주시고 기도하세요. 너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전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늘 끼어서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많은 아버지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세상에 수많은 그런 일들이 우리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렇게 작은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기쁘게 모든 것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머리 위에 또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 있지 않는 가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